안녕하셨습니까? 지리산에 머문 지 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근거리에 수계도반 스님과 초학 시절 잠시나마 해인사 강원에서 그를 함께 보았던 인연이 있는 스님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서재에서 발견해 읽게 되었던 2억 원의 책은 생각을 다시금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픈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석가의 가르침이 맞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입니다. 얼마 전 강성룡 교수의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이란 신간 저서에서 최근에는 학자들이 근본 경전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도반 스님께 즉시 여쭙습니다. 스님의 의견을 자세하게 다 옮길 수는 없으나 요약하면 여러 설이 난무하여 혼란스러운 불교 현실에서 석가모니의 원음에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원시 혹은 근본 불교라는 관점에서 오랜 시간 추적, 연구했으나 부처님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아쇼카왕 시절 만들어진 석주에 새겨진 내용이 가장 빠른 시기에 문자화된 것이므로 무엇을 가리켜 근본경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참선을 해서 화두 하나만 참고하다가 확철되어 하면 생사의 자제에서 앉고 죽고 서서 죽을 수 있으며 일체종지를 얻은 까닭에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지만 한켠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근본 경전이것만 니까야를 들먹이며 부처님의 원임이라고 주장하며 경전의 낱낱 문장이 다 석가모니의 친설이고 그러므로 낱낱 글자가 다 진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또한 요즘 한국 불교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불교계의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이미 만천하에 그렇지 않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눈과 귀를 봉한 채 허구한 날 진리와 교리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부처님이 깨친 진리는 중도법이라거나 연기법이라며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진리라고 우기는 속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12연기로 고착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단지 집성제의 12연기설을 근거로 부처님께서 깨치신 바가 연기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후세의 불교들에 의해 윤색되고 각색된 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의 탓에 불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중도법도 연기법도 아닌 생사해탈법입니다. 자타칭 고승반열의 스님들이 윤회가 있니 없니 아직도 부질없는 말싸움이나 하고 있는 까닭은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여겨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윤회가 있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은 언제부터 윤회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룡시대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이었습니까? 그 이후일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인간이었나요? 아니면 집신벌레부터 윤회하다가 근자에 사람이 겨우 된 건가요? 사람이 좀 멍청하면 첫 번째 생일까요? 14번 윤회했다는 달라이라마는 세계적 명성과 노벨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정도 되려면 13번은 윤회해야 할까요? 학급 반장하는 어린이는 최소 몇 번쯤 윤회한 아이일까요?
그저 더도 아니고 무시 이래라고요? 윤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현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끊는 것이 가능한가요? 있는 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서 모르겠다고요? 그럼 윤회가 없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없는 것이라면 끊자는 말이 생겨났을 까닭이 없을 텐데 부처님은 무슨 연유로 윤회를 끊어야 한다고 설하시고 더구나 그 방법까지 제시하셨을까요? 이 단순한 문제에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참선도 하면서 무릎과 허리병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했지만 20세기 깨달은 어느 도인의 아르마리는 겨우 달이 지구보다 6배, 6배나 크다는 소리였고 더구나 사람이 13억 6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원불형으로 생겼다는 등 헛소리나 놓은 것이 현실 아닌가요? 이런 판국의 한국 불교 가나선을 세계화하겠다니 세계적 망신을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저의 노망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총명하고 패기 있는 몇몇 스님들이 남방까지 출정하여 근본 불교를 배워왔다기에 이제는 불교계가 좀 산뜻해지려나 기대감에 설레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성제가 부처님이 초존 법륜시 오비구에게 가르치신 진리라거나 아비달마 오의 75법을 늘어놓기 바쁘니 기함할 일입니다. 2500년을 두고 외쳐온 사성제에 그것이 참 진리라고 동의하고서 그로써 부처님과 같은 명료함을 얻은 자는 과연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아비달마 5위 75법까지 열거하며 석가모니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그렇게 부처를 팔아서 얻는 이익이 고작 밥 한 그릇에 지나지 않으련만 해외를 들락거리며 의스대는 천박함 말고 깨친 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이 땅의 선배 스님께서는 가지를 해치고 입다는 짓을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결코 부처님의 원음을 찾아 헤맸던 노고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평생토록 팔만장경을 열람해도 얼마나 들춰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난 덕분에 수고를 덜 수 있었고 편하게 많은 이들이 엄청난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근 반세기 전 함께 승려 생활을 시작한 도반 스님의 치열한 연구 결과를 접하며 공부 성취는 좋은 도반이 있으므로 가능한 줄 마음 깊이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므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권할 때는 이들 또한 이 시대의 선지식이요 진정한 도반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하곤 합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보다 20살이나 연장자인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분위기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일일지는 몰라도 60을 앞둔 노장이 수행길에 들어선 지 불과 10년도 채 안 되는 40도 안 된 젊은이 가르침에 귀 기울여 경청했으면
역사적으로도 결코 흔치 않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반평생을 넘기면서 모든 사상과 어떠한 주장도 의심하면서 동조하기를 거부했던 회의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마주친 젊은 비구가 들려주는 말 한마디에 석가모니를 직접 만날 생각을 일으키고 드디어 그 가르침에 감격하고 250여 명의 뜻을 같이 하는 수행자와 함께 부처님의 수행처에 합류했다는 사실에 우리 후세 불자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참된 수행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결코 별일 아닌 듯 흘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이었다고 지레짐작해서인지 당연시하는 경향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공부인은 치밀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공부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귀한 공부처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마는 어리석음을 자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이나 동거동락하며 지냈던 오비구에게도 그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완전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2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반평생이 넘도록 무엇도 인정하지 않는 회의주의자로서 지내온 두 노장을 단번에 설득시킨 까닭은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 명료한 선명성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올린 유튜브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암 한 장에 옮겨 적어도 여백이 남을 만큼 단순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부 니까야 사성제 37도품 아비달마 5위 75법 따위의 너저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꼭 하고픈 말이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연극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연기법이라면 실달타가 어떤 연유로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했는지 그 설명을 연기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연기법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이러이러하다라고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아직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위대하신 석가모니이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사성제 고진멸도로 무턱대고 설명하고 맙니다. 시방세계의 영무비인 부처님의 확철대오는 벼랑간 천지간에 솟아난 듯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석가모니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연기법을 선양하는 근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까야와 팔만장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으므로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라고 대번에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자가당착이요 자기무순입니다. 석가모니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라고 선언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의한 접근은 부처님의 원음이 아닌 그 이전을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즉 가지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잡아 낚아채는 방법입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시달타가 6년 고행을 했던 시기는 이미 그 300여 년 전부터 있어온 자인화교가 왕성한 세력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가모니 제세시 석가족이 멸망했을 때 전 인구가 10,000,000가량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즉 10,000,000이면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자인화교도 숫자가 무려 50만 명이었고 수행자도 5만 명이었으며 그들이 최고 단계라는 완지자의 어른이도 5,000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6년 고행 중에 시달타가 하루 한 알 겨자씨로 연명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었다는 경전 속의 기록은 자인화 교주인 마하비라가 12년 수행 중에 10년 단식을 했던 이야기나 카요사르가라는 자인화 수행법으로 6개월을 부동 자세로 선체 지낸 탓에 넝쿨이 온몸을 휘감았다는 그들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시달타가 자인화교 수행법과 교리에 얼마나 깊이 매몰되어 있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더구나 그들의 교리는 선업을 쌓는 정도와는 별개로 오직 고행을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정화된 영혼은 천상으로 올라가 열반기에서 영원한 낙을 누린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체를 포기하고 출가해서 모진 고행 끝에 보상이 영원한 열반낙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또한 그럴 수 있기는 한 건가? 하루는 밤낮으로, 계절은 추나 추경으로, 천지가는 눈, 비, 바람으로 부단히 변하는데 열반계는 낙만 영하는 것이다. 시달타는 자신의 생각이 부질없음을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 모순을 발견한 순간이요 획기적인 발상전환의 순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것이 성주개공 이합집산하는데 열반계라는 곳은 영원할 거라는 믿음과 영원히 변치 않는 나와 마음 혹은 자아, 영혼이라는 생각 또한 근거가 없으므로 내가 있어서 윤회한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잘못된 것인 줄 명확히 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면 이 몸과 마음, 영원한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즉 생각, 관념으로만 있을 뿐 토끼뿔, 거북이털처럼 실체가 없으므로 무아, 즉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각성은 윤회고에 전전긍긍하던 시달타에게도 광명이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재행이 무상하다는 절대 진리 앞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사상이라는 자인화의 교리는 완전히 허구일 수밖에 없어서 무참히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고조부벌이 되더라도 그 가르침이 단순 명료하고 선명한데 일평생을 의심으로 똘똘 뭉쳐 살아왔어도 수긍 안 할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굴려는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부처님 교단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수긍할 수 없다면 12연계의 무명은 어디로부터 생겼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처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 대답 못하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중에서 멸성제의 열반적정, 더구나 열반사덕 상나가정은 부처님께서 극구 부정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열반적정이라는 멸성제는 마른 똥막대기에 돌멩이 쇠붙이도 아니고 어떻게 적정할 수 있습니까? 마른 똥막대기도 사가 없어지고 돌멩이도 모래알로 변합니다. 무쇠도 녹이스로 부서집니다. 대야에 떠놓은 고요하고 잔잔한 맑은 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에 뜬 먼지가 정처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이 현상을 보고서 전자의 활동을 추론했다고 합니다. 중학생만 돼도 나무, 돌멩이, 색동이를 비롯한 모든 물질의 원자 구조 안에서는 부단한 움직임이 있는 줄 다 압니다. 확철대오하신 석가모니는 그렇게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 그 이전 이후 모든 사람이 우리 신과 진화, 자아, 참나가 영원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만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무상하다고 하셨으므로 천상천하 무여불이라고 칭송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실달타는 열반이라는 그간의 통념을 새롭게 정의하심으로써 자신과 중생의 미망을 단번에 걷어내신 분입니다. 석가께서 하신 확철대오가 이러한 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로써 어떤 사상과 주장에도 속박되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명암 반쪽에는 석가모니께서 깨우치시고 설파하신 진리는 재행 무상이다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명함의 나머지 여백은 석가께서 제시한 없는 생사지만 완절해타라는 수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면 됩니다. 제가 수행법으로 구체화재정을 설명하니 화두하던 정경이가 언제부터 소승수행을 했냐고 하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행법에 무슨 대소승이 있습니까? 무상법을 설파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만이 제시하신 수행법이 있습니다. 사선팔정은 당시의 수행자들이 널리 행하던 수행법이었으나 석가께서 생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순간을 간파하시고 특별히 제시하신 것이 바로 상수멸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라고 여기던 심신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올바른 표현은 완전 분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신 한 잔의 물이 지금 마신 물 구성, 배열 그대로 다시 내 찻잔에 담겨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윤회가 있다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오는 동안 매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신이 고통스러우면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느 순간 심신의 존재를 잊는 순간에 잠이 들게 됩니다. 잠시면 숙면이라 하겠지만 길면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명함 반쪽을 마저 채워서
어떤 사상과 주장에도 현혹되지 않는 대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다.